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 해를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그 은혜, 우리를 위해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 또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내 안에 온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이 또 한자하자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또 물질과 재능을 드립니다. 주님, 그것을 통해서 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또 큰 믿음 허락하셔서 이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제 성경의 안식년은요, 이제 6년 동안 이제 이제 씨를 뿌리고 거두고 해서 6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땅을 일군 다음에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으로 지켜라라는 이제 법규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7년째 해에는 일하지 말라는 거죠. 쉽게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몇몇 기업이나 아니면 대학교에서는요, 안식년이라는 제도를 이렇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6년 근무한 후에 재충전할 수 있도록 이제 1년을 쉬게 하는 거죠. 근데 1년을 휴가를 주는데 그 휴가를 또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쉬게 해서 자기의 시간들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제도지만은 또 이게 다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는 아니죠. 그죠? 아니에요. 자, 그러면요. 성경에서 안식년은요, 안식년의 개념은요,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땅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땅이에요, 땅. 그러면 사람에게 안식을 하게 하는 것은 뭐였죠? 안식일.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리고 땅에는 뭘 줬다고요? 안식년. 근데 이 안식년 하나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안식년과 떨어질 수 없는 또 그런 절기가 있어요. 뭐냐면 희년이라는 거예요, 희년. 희년도 들어보셨죠? 50년째가 희년이에요. 그죠? 그래서 희년. 그러니까 안식년 하면 희년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안식년은 희년을 향하고 있거든요. 희년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 그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 먼저 오늘 본문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안식년에 대해서 본문절입니다. 23장 11절 말씀 시작.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 땅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멈추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해 동안은 땅에 씨를 파종하고 소출을 이렇게 수확을 하지만 이 7째 해는 갈지도 말고 묵혀두어서 두어라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이 갈지도 말라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농촌에서 무슨 뭐 이렇게 이양기로 뭐 갈거나 뭐 밭을 이렇게 갈구는 걸로 생각하지만 이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그냥 쉬게 하라는 거예요. 쉬게 하라. 이 원어적이 샤바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해방되다, 그 다음에 풀어주다, 쉬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묵혀두다라는 거 뭐예요? 묵혀두라? 숨겨놓고 가만히 묵혀두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던져버리다예요. 던져버리다. 내버려두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 땅에 대해서 심고 가꾸었잖아요. 근데 그 땅을 그냥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내버려두는. 그러니까 땅을 쉬게 하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땅에게 쉼을 주는 제도가 바로 안식년이라는 거예요. 안식년. 자, 그렇다면 여러분, 땅이 노동을
하나요? 그 땅을 그냥 뭐 씨 심으면 얘가 노노하는지 모르고 그냥 거기서 싹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그 땅이 노동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땅이 노동하는 게 아닌데 왜 땅에게 안식을 주셨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왜 안식년이라는 것을 통해서 땅에게 쉼을 주셨을까요? 자, 이걸 먼저는 이제 처음 앞으로 가야 돼요. 어디로 앞으로 가냐면 창세기 2장으로 가야 돼요. 2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그죠? 죄를 져요. 그래서 뭘 잃어버립니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잃어버려요. 그죠? 그리고 또 뭘 잃어버리죠? 하나님과 영원히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안식을 또 잃어버려요. 두 가지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피조물 중에서 땅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땅도 가시덤불과 그 다음에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죄로 인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 그때 2장에서 말씀하셨던 가시덤불과 엉겅퀴는요, 보통 광야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죠? 가시덤불이 뭐 옥토에서 막 가시덤불이 자라진 않아요. 보통 광야에서 많이 자라는 식물이에요. 대표적인 식물이죠.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다는 것은 그 땅에 아무리 그 땅을 노력하고 어떤 아주 종자 좋고 뭐 병충해가 강한 뭐 씨를 심었다 하더라도 소출을 거둘 수 있다 없다?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거둘 수 없는 땅을 상징하는 그 식물이 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법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죠? 광야에 머물고 있어요. 그죠? 시내산 앞 광야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주변에는 뭐가 되게 많았을까요? 올리브 나무가 있고, 뭐 사과 나무가 막 주렁주렁 있는 게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뭘 거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잖아요. 이 만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땅, 그 땅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살 수 있는 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가시덤불처럼 모습일 때가 있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의 모습이 엉겅퀴처럼 진짜 막 찌르고 정말 요즘에는 뭐 엉겅퀴도 약으로 쓰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엉겅퀴처럼 정말 쓸모없이 찔기고 그럴 때가 있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때는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그런 삶이 있을지라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누릴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의 법규, 그러니까 6년 동안 땅에 파종하고 소출을 거두면서 살다가 그 7년째 되는 그 1년은 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있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6년 동안 씨를 파송하고 소출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있는 그 땅에서 어디로 옮긴다는 거예요? 소출을 거둘 수 있는 땅으로 옮긴다는 거잖아요, 지금. 6년 동안 씨를 파종하고 거둘 수 있는 그 땅으로 옮기신다는 거죠. 이 법규에 따르면. 그죠? 그래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서 그 땅에서도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욕심을 내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그 법규를 통해서 그 땅에 쉼을 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쉼을 주시면서 네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야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욕심을 부린다면 그 땅, 소출을 얻을 수 있는 땅도 다시 황폐해지고 결국은 또 그 땅은 가시덤불과 또 엉겅퀴만 남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본문요, 오늘 본문 구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있습니까? 안식년을 지키면서 심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고 그냥 안식년을 쉬라고 하죠. 안식년을 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식년에는 뭘 먹고 살아야 되죠? 그 전에는 소출을 파송하고 수확을 해가지고 그걸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안식년 1년 동안은 뭘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법규를 지키는 것도요, 먹고 살만해야지. 당장 먹을 게 돼야지, 해결이 돼야지 법규를 지키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이 레위기 말씀. 그러니까 이 안식년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 25장에 굉장히 길게 돼 있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찾아볼 텐데, 먼저 안식년에 관련된 구절이요. 레위기 25장 6절 말씀,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데 6절과 7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자, 한번 6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정과 내 여정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7절 시작.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짐승들이 다 그 소출을 먹을 것을 삼을지라. 자, 보세요. 분명히 안식년에는 밭을 갈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밭을 갈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묵혀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거기에 뭐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땅에다. 근데 지금 레위기 25장 6절에 보니까 안식년에 소출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꾸지도 씨를 뿌리지도 않았고 뭐를 이렇게 파송하지도 소출 뭘 이렇게 거두지도 기르지도 않았는데 안식년에 소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출을 너희도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도 먹고 그다음에 너의 남정 여정도 먹고 일하는 사람 품꾼 사람을 사서 쓰는 품꾼 그 품꾼에게도 그걸 먹게 하고 그다음에 더 더불어 나와 함께 거류민이 뭐예요? 나그네죠. 나그네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네 가축들도 먹이고 또 들짐승들도 다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7년째 되는 그 안식년은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소출이요 다 먹일 수 있게 나오는 소출이 나온다는 거죠. 그 안식년의 소출이.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안식년 하면 땅을 좀 쉬게 해가지고 땅이 다시 그 영양이 회복이 돼서 더 많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 땅을 쉬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도 예전에 보면 논밭을 사면 이쪽 논을 막 이렇게 지면 이쪽 논을 이렇게 쉬게 하고 이쪽 논을 또 다시 일하게 했잖아요. 근데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쉬게 했는데 그 소출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종들, 품꾼들, 그 다음에 나그네, 가난한 사람들 들짐승까지 다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수확을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지금 안식년에는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땅에서 충분한 소출이 나오게 하셔서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들짐승까지 먹이신다는 건 뭐예요? 안식년 전 6년 동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산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식년 7년째 되는 내가 씨를 뿌리지 않고 가꾸지 않았는데 그 안식년의 소출로 인해서 들짐승까지 먹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내가 열심히 6년 동안 살아서 7년을 쉬는 게 아니라 이 6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안식년의 의미와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이 율법대로 7년째 되는 안식년에만 내 땅에서 난 열매를 거류민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들짐승에게 줬을까요? 이해하셨어요? 지금 이런? 그러니까 이 안식년의 의미, 그러니까 그 6년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 7년째 되는 그 안식년의 그냥 소출, 내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는데 그 소출로도 가난한 사람까지 다 먹이고 들짐승까지 다 먹이는 그것은 이 앞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던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안 사람은 이 율법대로 그냥 안식년에만 가난한 자에게 그 소출, 내가 뿌리지 않고 거둔 그 소출을 가난한 자들에게만 이렇게 그 안식년에만 가난한 자들에게 줬을까요? 들짐승에게 줬을까요? 아니에요. 그 은혜를 아는 자는요, 6년 동안도 그 나머지도요, 매년 소출을요, 거둘 때마다 종들과 거류민들과 가난한 자들과 들짐승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게 되는 거예요. 따로 떼어놓거나 아니면 나눠준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면요, 율법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율법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해하셨어요? 지금 이 율법의 의미를?
율법상으로는 안식년 그 7년째 되는 것만 그 땅에서 나온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들짐승들에게, 나그네에게 나눠주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의미는 뭐예요? 갖고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안식년의 소출을 풍성하게 줬기 때문에 나머지 앞에 6년에 열심히 살았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냐. 그러면 그때도 소출을 나 혼자만 다 쓰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와 나그네와 들짐승까지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그죠? 그걸 나눠준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율법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아는 자가 거룩한 자가 됩니다. 내가 뭐 거룩하게 뭐 어떤 걸 한 게 아니라, 이 율법을,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는 자가요, 바로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룻과 보아스 이야기 알죠? 그죠? 룻과 보아스 얘기 알 거예요.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어떻게 시작된지 아세요? 여러분, 보아스는요, 안식년의 이 법규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어요. 그래서 매년 늘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땅에 이삭들을 완전히 다 긁어보이지 않았어요. 남겨두었어요. 매년 남겨두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 과부인 룻이 자신의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주스러 가잖아요. 그래서 우연히 보아스 땅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루 종일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는 것을 보아스가 보게 돼요. 그래서 보아스가 종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냥 이걸 거두다가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만 남기는 게 아니라 더 이렇게 일부러 이삭을 이렇게 더 바닥에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주울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이 보아스가요, 이 안식년의 법규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저 도둑년 봐라. 이삭 다 주워간다, 저거. 잡아와가지고 3배는 물러야지. 율법상. 그렇잖아요. 근데 안식년의 법규를 알기 때문에 이 가난한 자에게 그 이삭을 줄 수 있도록 일부러 추수할 때 남겨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난한 여인이 막 그 하루 종일 시어머니 위해서 이삭을 줍고 있으니까 더 그것을 일부러 떨어뜨리게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보아스는 율법을 평소의 삶에 실천했던 거예요. 그죠? 평소의 삶에 실천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룻기를 이제 볼 텐데 거의 영화 같아요. 룻기는요. 나중에 우리 룻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가 이거 보아스가 누울 때, 그 추수할 때 보아스가 누울 때 네가 그 발 끝에 누워 있어 하면서 이렇게 막 코칭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금 발치에 보아스 발 끝에 이렇게 누워 있다가 보아스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룻을 자신의 겉옷으로 덮어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여인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보아스는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룻을 위해서 모든 비용을 대신 지불합니다. 그게 이제 고엘 제도를 통해서 다 지불하게 되는데, 그래서 보아스는요, 그 과부였던 이방인이었던 룻을요, 정식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룻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자,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죠?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 그래서 이 오벳은요,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돼요. 할아버지가. 여러분, 그러니까 보아스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 거예요. 삶으로. 그죠? 온전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이방 여인, 그 모압 여인, 과부였던 그 룻은요, 그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가시덤불과 같은 삶이었어요. 엉겅퀴 같은 삶이었어요. 자기 삶이요. 근데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그 가시덤불처럼 엉겅퀴처럼 같은 인생을 구원을 시킨 거죠. 그죠? 구원을 시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예수님의 예표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안식년과 연결된 또 하나의 법규가 우리가 아까 희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희년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과정 가운데 그 고엘 제도, 그러니까 대신 값을 치러주고 물러주는 거예요. 물려주는 제도예요. 그 제도는요, 희년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희년과. 그래서 안식년은요, 희년하고 항상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희년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딱 그 한쪽, 그 희년에 대한 큰 그림만 그리고 갈 거예요. 자, 그러면 희년은 어떤 거냐면, 그 안식년이 7번 지내고 나서, 그 7번째 지나가서, 그 다음 해가 50년째 되는 날이에요. 우리 안식년은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1년 쉬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안식년은 몇 년이 지나는 거예요? 7년째가, 첫 번째 안식년이고, 그러면 두 번째 안식년은 몇 년째가 되는 거예요? 14년. 그리고 세 번째는 구구단, 네 번째. 그래서 7번째는 몇 년이 지나는 거예요? 49년. 그리고 그 다음 해가 희년이 되는 거예요, 희년. 그래서 희년을 지키게 되는데, 이 희년이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요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순양의 뿔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순양의 뿔. 자,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불려졌냐면, 희년이 선포되는 날이요,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이에요, 10.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대속죄일.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흰색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모든 죄, 사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다 사해지는 날이 바로 그 대속죄일이잖아요. 그날 순양 뿔로 만들어진 나팔이 불려지게 됩니다. 그럼 뭐가 일어나냐면요. 모든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모든 노예들이 조건 없이 자유인이 돼요. 그리고 그 자유인이 되어서 다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는 거죠. 가정으로 돌아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소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 땅의 소유들, 그 소유들이 원래 소유자에게 또 비용 없이 다 돌아가게 됩니다. 희년이 되면.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요, 희년이라는 단어를 주벌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벌리. 이 주벌리도 마찬가지로 부채를 탕감해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25년마다 탕감해주는 그 주벌리를 실버 주벌리라고 하고요. 또 50년마다 빚을 탕감해주는 것을 골드 주벌리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빚을 탕감해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희년이 되기 전에 어떤 가까운 친족 중에 어떤 사람이 야, 이 사람을 내 친한 친족인데 이 사람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줘야 되겠다 하면서 갑을 치를 때가 있잖아요. 대신 갑을 치러서 자유인을, 물론 희년까지 가면요 다 자유인이 돼요. 근데 너무 그 삶이 팍팍하고 힘드니까 내가 친족으로서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갑을 대신 치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갑을 치러주려면 갑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갑을 어떻게 정할까요? 갑을. 일단 치아가 다 고르니까 일단 1점 추가되고, 힘이 세니까 또 1점 플러스 해가지고 총점을 매겨가지고 곱하기 10만 원씩 해가지고 12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정하냐면요.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희년이 되면 다 자유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만약 5년이 남았다. 그러면 5년 동안 이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의 가치를 계산해서 갑을 치르는 거예요. 어떤 걸 기준해서? 희년 기준. 우리는 어떤 기준입니까?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졌냐, 어떤 일을 할 수 있냐에 따라서 그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갑을 정하잖아요. 수요가 이 사람이 인기가 많다 그러면 그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남은 날이 얼마큼 남았냐. 그리고 땅을 살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땅값은 어떻게 합니까? 세월이 지나면 땅값은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잖아요, 대부분. 근데 이스라엘은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땅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을 살려고 하면 이 희년을 기준해서 희년에 가까울수록 땅이 쌀까요? 멀수록 땅이 비쌀까요? 비쌀까봐? 뭐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희년이 가까울수록 그 땅에서 소출할 양이 적잖아요. 그래서 희년에 가까울수록 땅값은 싸져요. 그리고 희년이 딱 되면 땅값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대로 다 소유주한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지금 이 희년이란 법기는요, 이 지구 역사상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법기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기준을 정한 거예요.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25장 12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에 시작.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여기서 보자.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할 때 이 거룩함은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코데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코데시라는 단어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거룩하게 쓸 때 쓰는 단어라고 했어요. 코데시. 그러니까 이 희년은 거룩한 시간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시간, 희년. 왜 거룩할까요? 세상과 구별된 시간이잖아. 세상은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근데요, 이 시간은, 희년은 세상의 기준하고 상관이 기준이 아닌 거죠. 이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오히려 희년에 가까울수록 가격이 싸지고 오히려 희년이 되면 아예 값을 치를 필요 없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계절이 바로 이 희년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이요, 바로 이 희년,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평생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신분인데요, 이 희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값치름 없이 자유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희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요, 빚을 지고 그 다음에 땅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빼앗기고 팔았던 그 땅을요, 이 희년을 통해서 다시 조건 없이 찾게 되는 날이 바로 이 희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희년은요, 실질적으로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소출할 수 없는 그 땅을 다시 소출할 수 있는 땅으로 바뀌는 그 해가 바로 희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희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각 가정마다 기쁨이 넘쳐요. 각 가정마다 감사가 넘치는 날이에요. 근데요, 이 희년이 선포하는 날이 어떤 날이라고 했어요? 7월 10일 대속제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제사장이 하얀색 세마포를 다 입고 나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백성들의 사함받지 못한 그 죄들을요, 어떤 죄라도 사함을 받게 하는 그 시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세상에도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 세상과 구별된 시간이 바로 희년이 되는 거죠. 자유가 있어요. 모든 게 자유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돼요. 죄사함까지 있어요. 이 죄사함까지 있는 거룩한 시간이 바로 희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희년도요, 뭘 심지 않아요. 뭘 기르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마지막 그 희년째가 연결되어 있는 안식년은요, 도대체 몇 년을 쉬는 거예요? 몇 년을 쉬는 거예요? 봐요. 6번의 안식을 지나잖아요. 그럼 42년이에요. 그죠? 6, 7에 42. 그 다음에 6년을 또 지나면 48년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7번째. 그러니까 49년째 되는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 해가 50회니까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해까지 소출이 없어요. 씨를 심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몇 년을 쉬게 되는 거예요? 네, 3년을 쉬게 되잖아요. 3년. 여러분도 3년 쉬어봤어요? 아무 소출 없이 한번 쉬어봤어요? 그러면 좀 걱정되지 않겠어요? 한 달 아니라 2달, 한 달만 쉬어도 걱정되잖아요. 다음 달에 뭘 먹고 살 것인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걱정했을 거 아니에요. 이 법규를 받을 동안에. 그래, 희년에 모든 게 다 회복되는데, 그러면 뭘 먹고 살아야 되는 거지?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게 걱정할 줄을. 우리 레위기 25장 2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어요. 니네가 내가 이 먹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이거 걱정할 것 같아. 알고 계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그 희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레위기 25장 21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년의 소출을 통해서 먹게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7번의 안식이 지나고 희년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법규를 통해서.
몇 년 동안 쓰기에 족할 정도로 주신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그 마지막 7번째 안식년, 6년째 그 날에 수학을 3년 동안 쓸 것을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나요? 순종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잘 지켰을까요? 똑같은 질문을 한 수십 번 하는 것 같아요. 이 희년을 잘 지켰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걸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명령까지 딱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의 수명으로 봐서는요, 평생 희년을 몇 번 지킬까요? 여러분은 희년 몇 번 지킬 것 같아요? 여러분의 우리의 지금으로 생각하면 희년 50년마다 희년이 오는 거네요, 그죠? 그 몇 번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번 지키고 싶습니까? 보통 90% 이상이 한 번 지키는 거예요. 한 번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명을 생각했을 때 평생 한 번 지켜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라이프 스타일, 그 평생 라이프 스타일은 50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예전부터 몇 년이죠? 인생은 60부터라고 해서 60년을 끊잖아요. 이스라엘은 50이에요, 50.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바라보면서 갈까요? 뭘 바라보고 갈까요? 평생 한 번 있는 그 희년. 그 희년에는요, 모든 게 자유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막 빚을 지고 땅이 빼앗기고 그런 날도 희년이 오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죄까지 사해져요. 그러니까 희년이 얼마나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바라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평생 희년을 바라보고 가는 거죠. 여러분, 근데 평생 이 한 번 있는 희년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먼저 49년 동안 7번의 안식년을 잘 지켜야지만이 희년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냥 쭉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희년 딱 됐을 때 희년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49년 동안 7번의 안식년을 잘 지켜야지 희년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년을 잘 지키려면 안식년, 6년 동안 지내고 마지막 7년을 안식년으로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안식년을 잘 지키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년 동안 312번의 안식일을 잘 지켜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렇다면 또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매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요, 안식일을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명령을 가지고 받잖아요. 매일매일, 주중에 매일매일 안식일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 내 삶 속에 죄를 찾아서요, 매일매일 성전으로 와서 그 제물을 가지고 제물에게 그 죄를 안수하고, 그 다음에 죄를 정화시킨 다음에 제물을 죽여가지고요, 그 제물의 피를요, 제단에 뿌리고, 제물을 태워서 그 죄사함의 제사를 온전하게 드려야지만이 안식일을 준비하고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걸 몇 번이요? 312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또 곱하기 7을 해야지 희년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식년 법규를 몇 번이나 지켰을까요? 이 안식년의 법규를 몇 번이나 지켰을까요? 1번, 한 번 이상은 지켰을 것이다. 2번, 10번 이상은 지켰을 것이다. 3번, 잘 모르겠고. 4번,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여러분, 몇 번이에요? 4번. 4번, 한 번도 지키지 않았어요. 죄송하지만 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까지요, 단 한 번도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법규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 법규는 누구에게 준 거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모든 3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규잖아요. 그러면 그 법규를 단 한 명만 어겼어도 이 법규는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안 지키면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그 땅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 가졌어요. 근데 그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타락하고 땅도 빼앗기고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눌림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년은요, 못 지켰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한 기간이요, 정확히 490년입니다. 그러면 90년 동안 안식일을 몇 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수학 문제입니다. 안식일을 몇 번 지켜야 돼요? 7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49년에 7번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0을 붙이면 안식년을 몇 번 지켜야 되는 거예요? 70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식년. 근데요,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몇 년 동안 살게 합니까?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70년을 살게 해요. 70년. 한 번도 쉬지 못한 그 약속의 땅을요, 내버려 둘 수 있도록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요, 흩어지게 하고 나머지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을 살게 합니다. 그 날짜를 채우신 거죠. 그 말씀을요, 역대하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36장 20절과 21절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20절부터 시작. 하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니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가사복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하면서 우리 21절입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니라. 지금 보세요.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년 그걸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켰단 말이에요. 한 번도 490년 동안. 그래서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그 포로로 몇 년 살았다는 거예요? 70년을 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이 바벨론 70년의 이 포로 기간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모습이에요? 가시덤불 같고 엉겅퀴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거룩하게 만드는 그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식년, 우리가 오늘 본 안식년은요, 6년 동안 312번의 거룩한 안식일이 없이는 지킬 수 없는 거죠. 그죠? 희년은 49년 동안 7번의 거룩한 안식년이 없으면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결국 이스라엘 그 모든 백성들의 그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년을 통해서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죠, 최종? 그러니까 희년을 향하고 있는 거죠, 희년. 그러니까 왜 희년이 중요하냐?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땅과, 가장 중요한 것이 땅과 인간의 노동력이잖아요. 지금도 땅이 제일 값어치인 거 아니에요? 그죠? 화폐는 막 환율이 있고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데 땅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과 인간의 노동력, 이 가치를요, 세상은요, 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맞추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노예의 값어치와 땅의 값어치는 뭘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희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희년을.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땅과 노동력의 가치를 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희년 때는요, 노예된 자들이 값을 치르지 않고 다 자유함이 됩니다. 어떤 가난한 자도요, 다시 다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다 그 재산을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성전에서는 모든 죄가 사여지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이 되어지는 그 날이 바로 희년이라는 거죠. 평생을 그 희년을 바라보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만 여러분, 제대로 된 희년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제대로 된 희년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하지도 못했고요. 늘 눌림 가운데 늘 부유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있어도 계속 모자른 거죠, 뭔가가.
채워져야 되는 거죠. 죄의 깨달음도 없었죠, 당연히. 그래서 죽음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우리가 회당에서 가르친 말씀이 있어서나요? 그죠? 이사야 61장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나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이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 이 은혜가 어떤 해예요? 바로 희년을 얘기합니다. 희년. 그렇잖아요.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한다잖아요. 그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눌린 자에게, 억압받는 자들을 다시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그게 바로 희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가 바로 희년이고, 그 희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된 인해서 다 자유해진 거잖아요. 죄의 종에서. 모든 종의 그 사슬이 끊어진 거잖아요. 네. 우린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다른 거에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의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든 거죠.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성탄절에 희년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희년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신학자들은 희년의 복음이에요. 희년의 복음. 그러니까 희년으로 오신 주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하셨어요.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리고 모든 눌림에서 자유케 하시고, 모든 삶의 기준이 바뀐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내가 어떤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이 먼저였는데, 예배를 먼저 지키고 있잖아요. 이거조차도 삶의 기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상황이 궁핍하든 가난하든, 이제는 주님 안에서요, 부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부유함을 누리게 돼요. 세상에 수많은 부자들은요, 이런 부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부유함을 누리게 돼요. 이 부유함을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또. 네. 근거에 누릴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부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안식년과 희년의 목적을 완성하신 거예요.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재림 때 완전하게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의 육신은요, 이 시간, 육체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어요. 살고 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우리의 영혼은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시간. 여러분, 그런 자가 바로 거룩한 자입니다. 이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함이요, 그냥 우리 삶에 안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보여져요. 증명이 되어져요. 어떻게 증명이 되어집니까?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겉사람은요, 원수를 용서할 수 없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희년 대신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고, 모든 것을 부욕케 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그 희년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의 속사람은요, 그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여전히 정욕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요, 여전히 자랑해요. 우리의 육신은요, 여전히 시기하고요, 교만하고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에 자유케 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죄사함을 갖게 하시는 그 희년 대신 예수님 바라보는 자들의 마음은요, 성령께서 그 정욕과 싸우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시기와 교만함과 욕심과 싸우게 하세요. 그리고 이기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일생에 한 번 희년을 바라보며 살아왔지만 한 번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매일매일 희년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는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 희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안식일과 안식년, 그 다음에 그 희년,
신년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과 가치가 신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희년, 일생에 한 번의 그 희년을 기다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그 희년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또 아버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그 제한된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 희년을 보여주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희년의 희년, 예수님의 그림자인 그 희년이 이제는 실체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주님을 내 안에 완전하게 모시며 주님이 그 영원한 그 희년의 그 기쁨과 그 부유함과 감사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또 삶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이 희년의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희년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